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한동안 살아가실 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마 중3 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 교회를 간 이유는 교회 다니는 제 또래 청소년들에게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다니 속지 마라. 내가 진실을 파헤쳐 주겠다. 제가 PD수첩의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간 첫 주일부터 저는 전도사님 설교, 분방공부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들었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파헤치려고. 주일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분방공부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로마서를 분방공부를 하고 또 설교도 로마서였는데 죄인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면 정말 너무 막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죄인을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지? 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왜 협박하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죄인인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왜 저렇게 위협하는가? 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랬던 제가 그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내가 죄인 맞구나. 도대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너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나야 함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던 영적 운동가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새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세리들하고 밥을 먹어요. 창녀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들하고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서 오고자 하는 메시아가 저럴 수 있느냐? 그때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노라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 정죄했어요. 예수님 판단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가 당시 사람을 부를 때 가장 높은 호칭, 요즘은 뭐 회장님이 제일 높습니까? 회장님보다 더 높은 호칭, 랍비요, 랍비님, 선생님.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행하는 모든 그 기적들, 이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약간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네가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사람 좀 볼 줄 아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에 보면 진정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바꾸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 최고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사내들인 공회에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넌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불합격이야.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불합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4절 우리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 너 다시 안 태어나면 너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너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너도 하나님 나라의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5절에 아멘 아멘 하시면서 또 말씀해요. 우리 노란 것이 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님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송아지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죠. 사람이 새끼는 아니고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뭐예요? 아기 사람이죠. 개는요, 아무리 개가 좋아도요, 그 개는 사람을 못 낳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이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육은 육을 낳을 수밖에 없고 영은 영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육이 영을 낳는 일은 없고 영이 육을 낳는 일이 없어요. 육은 뭘 낳는다고요? 육을 낳고 영은 뭘 낳는다고요? 영을 낳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이잖아요. 인생은 사람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정치 지도자, 그러면서도 겸손한
니고데모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니고데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 학자도 안 되고 정치 지도자도 안 되고 겸손해도 안 되고, 만약에요 니고데모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니고데모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에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 동기 목사님과 밤새도록 놀았어요. 하루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책, 두꺼운 책 한 권으로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그 정보를 받지 못한 채 밤새도록 신나게 놀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졸린 눈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시험을 친대요. 뭘 치냐 물어봤더니 책 한 권으로 친대요. 우리 두 사람이요, 그 다른 친구들은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제 시험 준비하고 왔잖아요. 이 두꺼운 책인데 30분 동안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이거를 시험을 친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막 무겁고 힘든지 막 여기 뒤졌다가 막 이러다가 시간이 또 얼마나 빨리 가든지. 그걸 시험을 쳤어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공부한 것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90점 먹었어요. 우와, 어깨가 막 힘이 막 뽕이 막 올라가고 막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저랑 같이 밤새도록 놀다 놓은 친구 풀이 죽어버렸어. 내가 여기서요, 시험 성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은 무엇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두드려주면서 괜찮다. 자기 망했대요.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 내가 얼마나 시험을 못 쳤으면 망했을까 물어봤더니 96점이래요. 연세대 출신인데, 연세대 출신은 96점은 망한 점수예요. 지방대는 90점은 행복한 점수인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오늘날 같으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박사님입니다. 수재입니다. 천재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겸손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수재라도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성령 이야기, 발음 이야기를 하셔요. 7절의 말씀 우리가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하거든요. 니고데모 너 성경 알잖아. 너 구약 알잖아. 왜 새 언약이 주어지면, 성령이 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가, 애굽이, 세상이,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에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너 알잖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 하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세상이 달라지는 건 너 알잖아.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남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없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고 누군가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씩씩거려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를 안 오네. 저게 인간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없는 분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중에 육인데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요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말로 좀 직역해보면 이거예요. 그럼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그 역사가 구약에 말하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천 꽃밥교회 2023년 12월 10일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VIP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바꿀 수 없습니다. 목회를 제가 얼마 해보지 않았지만 목회하고 내린 저 나름의 결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내릴 결론, 그리고 후배들에게 꼭 한마디 해라고 말하고 싶은 결론,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고 싶어요. 막 믿음 없는 성도 있잖아요. 제가 또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자 믿음 좀 받으세요 그러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말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 기도합시다. 다시 영혼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 구역장 이야기예요. 이분이 막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데요. 한쪽은 감격스럽고 한쪽은 막 울고 막 그런 마음으로 웃으면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목사님, 저분 아시죠? 알지요? 그분이 왜 교회에 나온 줄 압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줄 압니까?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한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구역에 속하니까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마라. 전화도 안 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래 포기하고 싶은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했는데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닭을 좀 요리해줘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닭을 제가 목회 관련해서 놨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은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 했던 이야기 또 하시면 이래야 돼요. 분위기가. 처음 들은 것처럼 보시네요.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끓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악, 이 마음에 막 교회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그분이요. 아니 며칠 전부터 갑자기 닭 요리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대요. 누가 나한테 닭고기 좀 갖다 주면 내가 가지 말, 정말 가기 싫은 내 교회도 갈 건데 막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계탕 갖다 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영전 모임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섬기고 어떻게 하든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15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거는 민수기 21장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었어요. 불뱀에 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모세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21장 8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예, 불뱀을 놋뱀으로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두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입니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난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민수기 21장 말씀을 뜩 하면서 니고데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보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 예수 바라보면 너희도 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것이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했대요.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육의 출산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다른 영의 출산을 말해. 육의 출산은 산모가 아이를 가졌다가 그리고 아이를 출산시키는 거죠. 영의 출산은 예수님을 믿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고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인데 우리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멘 하면 설교 잘 안 되는데 근데 이 말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처음으로 읽어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이런 이야기 초보 저런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제대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 뭐라고요? 예수 영접 모임 오면요 막 오래 교회 다닌 분인데 막 펑펑 울고 그래요. 막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가 무릎을 치면서 물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를 쳐다봐요. 별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을 줄은 못해요. 저는요 삐진 대마왕이거든요. 삐진 대마왕인데 삐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은요 맨날 뒤끝이 없대요. 뒤끝이 없죠. 근데 앞끝은 있잖아요. 앞끝은. 그래가지고 막 개버리고 막 난 뒤끝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제 버럭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 아내 무시하면 안 되고 아내들 남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다고 밀어붙여도 안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꼰대네 하면서 무시도 안 돼요. 복수도 안 돼요. 왜요? 우리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천고팍교회 성도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는데 또 보니까 자기나 나나 신이 똑같아. 자기가 자기 신이야.
그래놓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한대요. 왜 욕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똑같은데 말은 예수님이 자기 신이라 말하니까 실망해서 그래요.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게 보여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VIP들에게 예수 영접한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기를, 그래서 성질대로,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지 않고 예수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예수 영접 모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저 시간 안 되는데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따로 가서 할게요. 따로 가서 하면 되죠. 오셔야 돼요. 함께 좀 오시고요. 생명의 삶, 도대체 목사님 생명의 삶이 뭘 맨날 매주마다 오시라니까요. 이 함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 좋더라. 밀어넣지 말고 같이 오시면 되죠. 우리 예수 믿는 건 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직분 가졌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래서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 전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건데요. 하나